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제1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이제 끝날에 언젠가 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13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예언인데, 이것은 이때만 해도요,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 바벨론은 그야말로 거의 이름도 없는,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언젠가 크게 위력을 떨치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나 뭐 어떤 기업이 차근차근 기초를 쫙 밟아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이렇게 뻥 하고 커졌다가 그렇게 부강하게 된다는 또 갑자기 또 망해요. 그게 역사에 거의 변함없는 진리다. 사람도 갑자기 뭐 쫄부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망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로또 그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해가지고 차라리 그 이제 그 당첨 안 됐으면은 잘 지낼 것 같다가 그 당첨돼가 싸워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결과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지, 갑자기 재주를 부려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것은 또 속히 무너진다 하는 것도 변함없는 역사의 철칙입니다. 이게 바벨론도 좀 이따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625년 BC 해가지고 이제 망할 때 539년에 망하니까 결과하면 그 길이가 뭐 86년밖에 안 돼요.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큰 뿌리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나라는 망했다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다. 근데 그 영웅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알렉산더가 그랬죠, 알렉산더. 그래서 그 영웅주의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나라가 돼야지, 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우뚝 나면은 그 사람 쓰러지자 그 나라 그 민족이 휘청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때는 아무도 바벨론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지만은 이렇게 미리 말해놨다가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한 대로 바벨론이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 사람들은 듣도 않고 믿도 안 하지만은 훗날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산 위에, 자산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벌거숭이 민둥산을 말합니다. 풀 하나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민둥산에 대하여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그 밑에 이어지는 문장하고 연결해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 거기 줄을 끄시고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런 혹 대통령이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은 군대를 쭉 도열시켜 놓고 그 열병이라 해가지고 열병. 그래 그 군대를 검열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검열하시고 점검하신다. 그걸 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무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며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는 거다. 바벨론 천지를 멸하려고 온 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마음이 녹는다는 말 좀 대단한 그 표현인데, 우리도 뭐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녹는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녹아서 무너져 버린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다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왜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리니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이제 바벨론을 특징 짓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내가 바벨론을 얼마나 회멸하든지 사람을 찾아보기가 금을 찾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마치 쫓긴 노루나 모으는 데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들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할 것이다. 여기 어떻게 그러더니 하면은 17절에 봐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할 거야. 메대 페르시아 사람, 그 사람들은 뭐 금을 줘도 안 되고 은을 줘도 안 되고 뭐 그냥 와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잡아 적질 걸 이야기합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던 그 바벨론 성이 노르게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한다. 이때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는 것도 하지 않을 거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제칼이라고 하는 시랑, 들깨입니다. 들깨. 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잘되게 만다. 이런 걸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작에 듣고 믿었더라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 바벨론 망한다 하는 걸 알았을 텐데 잘 안 믿었죠. 그렇게 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또 유대인들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 고향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하여 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르기를 이제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래인데요.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만든 그 우주적 뉴스 유니버설 뉴스 30개를 만들었는데 천지창조부터 인간 타락이나 홍수 심판이나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가장 큰 뉴스 한 30개를 만들어요. 그 30개 중에 한 개가 이 바벨론이 함락되는 일. BC 539년에 바벨론 성이 함락됐을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소리는 아마 제일 큰 뉴스 중에 뉴스가 아니냐. 얼마나 그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때문에 그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제가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책을 읽는 중에 그 바벨론 성에 함락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이게. 여러분도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책 읽기 좋은 때 헤로도토스를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아니 안 읽어도 좋으니까 사나 일단. 그런 책은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 반드시 사봐야 되세요. 역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 책을 공부하고 나서 역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신구약 종간서라는 책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리고 그 중군동의 여러 배경들이 그 책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성경 강좌하는 중에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사가 되는 중군동 역사를 이야기했더니 신학대학 총장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그런 신학 박사, 신학대학 총장도 헤로도토스를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역사 공부를 안 하면요. 우리 공방에 다 날아다녀. 역사 공부를 해야 그 역사에 이 이야기는 여기 꽂혀 있는 얘기다 하고 이 이야기가 엮어진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요새는 제가 체코 역사책을 또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체코. 우리는 체코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뭐 찾도 못하죠. 못 찾으면요, 체코를 체크할 때 유럽의 한가운데 눈 감고 그냥 찍어 그냥 쿡. 그럼 체코입니다, 거기가. 유럽의 한가운데가 체코예요. 그래서 그 체코를 보면은 아이고 참 그 고생하게 생겼어요. 뺑뺑 둘러가면서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내 날이라고 한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일제 뭐 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체코 사람들이 그 고생한 걸 보면요, 좀 끔찍해.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뿌리가 있습니다. 체코가. 그 옛날에는 체코의 한 부분은 보헤미아라고 하고, 그 다음 동쪽으로는 모라비아라고 하고, 완전 동쪽은 슬라비아. 이렇게 이제 슬라비아, 모라비아, 보헤미아 이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한때는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는 따로 떨어지면서 체코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뭐 체코가 뭐 우리가 뭐 체코가 만든 거 뭐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뭐 아무 것 없잖아요. 그래도 잘 살아요, 체코가. 워낙 역사 뿌리가 있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한 민족이 돼서 그런지 여간 또 고생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체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다 음악가다, 다 그냥 할 정도로 또 음악에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체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리 작은 나라가 강대국 틈방에서 이렇게까지 살아남는 그런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는 뭐 조금 외세 뭐 침입 받았지만은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그런 나라 비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참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체코, 뭐 한국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흥했다가 또 빨리 몰락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죠? 14장? 왜 7절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온 땅이 어째 평안하고 정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항상 남의 나라를 침공한 게르만족들,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얻어 터지고 나니까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냥 원자탄 2개 얻어맞고 세상이 조용해진 거죠. 이런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망했을 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바벨론 망한 것 때문에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하도다. 또 바벨론 왕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음부에 가면은 이봐요. 음부에 가면 누가 있냐면요, 바벨론 왕이 돌아다니면서 막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죽인 사람들이 음부에 가서 고참이 되어 앉았다고. 그걸 바벨론 왕이 신참이야. 그래가지고 신고시킨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아래에 음부가 바벨론 왕 너를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여 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하리로다. 너도 별 수 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음부의 고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 다 그렇게 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떠올랐다가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계명성을 줄일 거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역시 여전히 바벨론 왕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우리 스크린 좀 볼까요? 이 구절은 계명성 혹은 샛별의 원관념은 혹은 원개념은 바벨론의 왕을 풍자한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 왕을 두고 이중으로 된 비유를 하는데 은유법으로 풍자하는 노래를 지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든 내용은 바벨론 왕의 부침, 떠오르고 가라앉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1차 비유가 뭐냐? 땅에 떨어진 그 계명성. 2차 비유는 가장 아름다운 지에서 있다가 버려진 사탄, 이렇게 된 것인데, 바벨론 왕이 금성으로, 금성 혹은 샛별, 계명성 이렇게 했다가 사탄이 계명성, 샛별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루시퍼라는 이름이, 루시퍼가 사탄의 실명인 줄로 사람들 알아요. 특히 영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이 계명성으로 해놨다 해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루시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 갖다가 계명성으로 했느냐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게 했고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 본문에서 계명성 혹은 샛별로 번역된 말은 1차적인 비유는 천문학적으로 말하자면 금성을 말합니다. 수성 다음에 있는, 태양에서 수성 다음에 있는 금성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요, 별 하나가 특별하게 밝은 빛을 냅니다. 그걸 새벽별 혹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샛별, 금성,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헬렐, 이게 헬렐이라고 해요. 헬렐인데 이걸 라틴어로는요, 루치페르입니다. 루치페르. 중국어로 하면 금성, 계명성. 우리말로 하면 샛별, 금성,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우리하고는 샛별이 뜨는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그 샛별이 아침에 뜨는데 저쪽은 저녁에 뜨는 거예요, 그게. 금성이. 그래서 그 금성의 이름이 이 라틴은 루치페르고 영어로 하면 루치페르를 영어로 하면요,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저녁에 뜨는 별이고 이게 또 여자입니다. 그렇죠? 비너스는 여성이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아들, 딸이 아니고 아침에 아들 계명성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돼요. 계명성, 샛별, 금성 다 됩니다. 근데 저쪽 사람들은 아침에 아들 비너스 여성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딸 하려고 해도 원어에 또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아침에 아들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딸 비너스야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비너스라고 해야 돼요. 영미권에서는 비너스라고 해야 되는데 금성을
그래서 비너스가 이게 여성 명사라고 그쪽에는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들 비너스에 하면은 비너스가 아들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은 저녁에 또 뜨게. 그러니까 아침에라고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는 거야, 영어는. 왜? 금성이 아침에 안 뜨고 자기 저녁에 뜨니까 안 되고. 또 비너스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금성이 그쪽 사람, 서양 사람들은 저녁에 뜨기 때문에 비너스가 저녁에 뜨니까 아침에 아들이 아닌 거죠. 또 비너스가 여성 명사니까 아침에 아들이 안 되고 또 딸이 돼.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볼 때 아마 고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다가 하니까 막 놔둬버린 겁니다. 번역을 못한 채. 라틴어로 된 루치페르를 그냥 루시퍼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아들도 아들이니까요. 아침에 아들, 새별, 계명성, 새벽별 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번역은.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이게 금성을 말하는데 금성이 비너스라고 영어로 비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침에 아들 하니까 비너스가 저녁별이기 때문에 또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어권에서는 그걸 그냥 루치페르라는 라틴어를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번역 못한 채. 그렇게 된 것을 모르고 루시퍼라고 한 거는 옳게 번역하고 그 사탄의 실명이고 우리 보고 계명시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아직도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쓴 사람들이 꼭 우리 보고 우리가 가진 성경 사탄이 변개한 것이고 사탄의 임을 감춰버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합니다. 전혀 이 사람들이 이 루시퍼 헬렐이라는 히브리어를 그게 헬렐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는 그런 별이라는 뜻인데 금성을 말하는 것이고 금성 우리는 새벽별, 계명성, 샛별 그리고 아침에 뜨니까 괜찮아요. 아침에 아들, 계명성, 샛별, 새벽별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저녁에 뜨니까 아침에 아들도 아니고 비너스가 금성을 또 여성 명사니까 또 안 되니까 비너스로 못하니까 결국은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루시퍼라고 놔둔 거예요.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그게 뭐 자기들이 뭐 그 번역한 사람들은 잘못이야. 자기들 그밖에 안 되니까요. 번역 못하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옳다고 오기면 안 되는 거야. 루시퍼라는 게 사탄의 실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러면 사탄의 실명이 금성이게? 그 대명사야, 대명사. 아직도 이 하늘 아래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대명사거든요. 마귀라는 것도 대명사야. 햇별도 대명사, 비너스도 대명사. 다 대명사이지 실제 이름은 몰라요. 아무도 이 사탄의 실명은 아는 사람 없는데 영어권에서나 킹 제임스 성경 아는 사람들 자기들 사탄의 실명 안다고 막 떠드는데 그 뭘 아느냐? 그 루시퍼라는 거야. 루시퍼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이 헬렐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 서양에서는 금성이 저녁에 뜨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도 아니고 금성을 비너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딸이 여성이기 때문에 번역을 못 해가지고 라틴어 루치페르를 루시퍼로 놔둔 것이지 거기 사탄의 실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그 어떤 책에서도 읽을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악령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악령들의 세계라는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정리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번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루시퍼가 사탄의 실명 아닙니다. 번역이 안 돼서 라틴어로 된 말을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이 어차피 이스라엘도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관점에서 본 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금성이 뜨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다르고 우리는
별에다가 무슨 뭐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안 붙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 남성을 구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그래서, 루시퍼가 절대 사탄의 실명이 아니다. 역시 대명사고,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대명사를 말해놓은 것 뿐이지, 실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루시퍼가 실명 아니야. 그는, 영미권에서, 자기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번역을 못한 채 그냥 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세요. 비유가 지금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한 건데, 그 바벨론 왕이 굉장히 찬란하게 떠올랐다가 갑자기 몰락했다 하는 이게 원관념을 뭐로 비유하냐면, 그거는 이제 갑자기 생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이 책을 쓸 때는 아직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익숙한 개념이 뭐냐? 사탄이 원래 실명이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모시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잘 나가고 하다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비유관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별로 하면은 가장 빛나는 별이 떨어진 것처럼 바빌론도 떨어지고 사탄도 그 악한 천사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서 그만 떨다가 타락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사탄을 이야기한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잘 나가던 천사가 이렇게 교만 떨다가 가장 음부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다.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보고 하신 말씀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은 당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바로 그놈이 아니냐 할 것이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한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시체만 해도 거기에 썸뜩하고 그럴 텐데 그걸 밟혔을 때 또 오죽하겠습니까? 네가 20절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12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대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며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시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거의 대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거의 큰 역사들이 대부분 하나님 뜻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이런 큰 일 계획한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착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이런 건 하지 않지만은 죽이는 거는 장난입니다. 파괴하고 뭐 죽이는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제일 안 되는 게 악한 사람들을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잘 안 돼요. 옛날도 안 되고 지금도 잘 안 돼. 그러니 뭐 그래서 역사나 우리 사역이 어려운 게 바로 그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싶지만 뭐 사람들이 와야 말이죠. 와서 뭐 들어야 말이지. 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는 게요. 이게 사람에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성실한다 할지라도 저뿐 아니 누구라도 그게 20, 30분간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시간을 나는 낼 수 있는데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대에 최소한 4박 5일 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봐야 뭔가 이야기가 될 텐데 그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요새 제가 성경 강좌 때 예를 들어서 뭐 방언 문제나 이런 좀 이슈가 큰 문제를 다룰 때는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짜리 한 강의가. 그런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요. 거의 시간이 안 나오면 될 때 시간이 나와가 밑에 몇 시간짜리다. 그럼 안 봐버려 그냥. 너무 크다는 거예요. 15분이 넘으면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앉아서 15분짜리로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미 소문이 났어요. 노 목사는 4시간짜리다, 보통. 이러니 그거, 노 목사 강의를 들으려면 4시간짜리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듣냐 하고만 아예 뭐 예민하는 거예요. 이래 어렵고 저래 어렵고 정말을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책을 써서 내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도 책을 또 안 읽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야. 일본 사람들은요, 지하철을 타보면요, 전부 책 읽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 가도 책 읽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책을 만들어내도 책을 팔 시장도 얼마 안 되고. 25절 내가 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고 그의 집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다. 첫째는 아수르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할 것이고 또 나중에 바벨론의 압제에도 벗어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 페르시아 압제에서 또 벗어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남은 자 중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마치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쭉.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려고 작정했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서 이제 받은 말씀인데 경고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 독사가 나오는 수가 있다. 그 열매는 불뱀이 될 수도 있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북방에서 큰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그냥 작살내고 뭐 유대 땅도 46개 성읍을 다 작살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유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쌌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어 죽어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15장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은 그 모압의 수도를 말합니다.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 하는 것은 길 하레셋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성을 카락성이라고 합니다. 카락성, 카락 혹은 케락성 그래.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며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을 각기 애통하며 힘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루히 비탈로 올라가며 호르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은 아르논 계곡이라는 그 계곡 물을 말합니다.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피한 자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하는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까지만 읽고 보겠습니다. 이런 망할 때 보면요, 꼭 보면은 오만, 거만,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너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들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고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갛게 기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세 가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앞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 왕은 망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시행하리라. 우리가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 줄을 꺼봐요.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다 헛되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 망하는 문제가 교만하며 거만하며 분노함도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애곡하되 다 통과하며 길하레색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뭐 잘은 모르는데 그쪽 신마라는 곳에 정말 포도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포도하면 신마의 포도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끝장난다. 그 자랑인데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다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우러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면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다 떠났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발을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아랫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처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기까지 하면 이 모압이 그날로 이제 망하고 지금도 모압은 없어져 버리고 그때 그 성 유명한 카락성이라는 성만 성지순례 때 들렸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 땅 남부가 됐는데 그 아시는 대로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그 롯이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나 큰 딸에서 모압, 작은 딸에서 암몬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 흐른 말이 교만, 거만, 오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나라도 이제 때가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이제 다메섹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메섹은 지금 현재 시리아 쪽인데요. 여러분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시리아는 화약 냄새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다마스커스가.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경에 다메섹이라는 게 참 유명한 도시여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메섹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이. 그러니까 그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다메섹이 나온다는 공식인데 그만큼 유명한 도시인데 그걸 못 가봐서 늘 애석해 여기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갔어요. 다마스커스를. 우리가 갔다 온 이후로 지금까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가 지금은요. 내전이 나가지고 내전이 시리아 반군들하고 막 IS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이게 그 소련도 끼어들고 미국도 끼어들고 뭐 해가지고 그 난민들이 온 유럽으로 흩어져 갑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놀랍게도 그 시리아가 북한하고 잘 지내도 그래 망하지 그래. 어떻게 해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데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받아들였어. 그 망할 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면요, 왜 망했는가 다 보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알라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8장, 19장까지 다음 시간에
테니까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징벌할 때 혹은 아수를 통해서 교육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은 그렇게 다 악하게 되면은 혹은 교만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약할지라도 또 얻어맞고 징계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끝날에 다시 크게 영광스럽게 회복될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다른 예언서들도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